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5번 시편 27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을 나의 원수들을 지속하여 넘어오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지적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깨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음이란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또 지켜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기에 또 오늘 하루 우리의 호흡이 있고 또 우리의 생명이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존재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 이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또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때로 넘어지고 때로 깨어지며 아버지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미혹을 받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애통하는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일 계속되어지는 극도위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신이 많이 지치고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걸음걸음 지켜주시고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간순간 땀 흘림이 힘듦의 시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살아오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심령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는 남모르는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심령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침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싸우고 있는 귀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는 결코 인간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뿐이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위하여서 이른 아침, 이른 새벽, 한 주간부터 준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귀한 남녀 종들의 그 헌신과 땀 흘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붙드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장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성가대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저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올려드린 찬양이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가대 한 심령들을 하나님 붙드시며 우리 지휘자님, 또 우리 반주자님, 우리 또 대원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특심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형편과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또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는 그곳에서 어디 있든지 예배에, 기도에, 말씀의 심령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거룩한 기름 부음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며 선포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물같이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모든 악한 영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오직 진리 영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우리 영이 참된 자유함을 또 누리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구약성경 890쪽이네요. 시편 119편 9절에서부터
36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사오니 주의 이름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바칠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며 내가 모든 죄를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이 모두 즐거워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이랑 여호와 뭐예요? 샬롬 인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경남 양산은 41.6도라고 그러면 이번 주는 이제 그 더위가 서울로 올라온답니다. 건강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맞아요. 여름에는 잘 보내는 게 낫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런데 또 날씨가 더우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제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조시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데, 이 한여름 진짜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잘 주무셔야 되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두 가지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묵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 분별력을 갖는 것과 그 분별력을 통해서 절제의 삶을 살아가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떠나서는 살 수 없죠.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23장, 잠언서 23장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주간에 주신 은혜의 부분이 바로 그 절제와 분별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자, 분별을 하니까 절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절제가 되어지니까 삶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이라는 것과 절제라는 삶의 부분을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모든 관계, 모든 사람의 만남, 그리고 모든 행동의 영역 속에서 참 세상의 사람들을 좀 요즘 계속 깨닫는 것이 뭐냐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물론 있겠죠. 그런데 항상 세상의 사람들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서 접근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접근하는 거예요. 23장에 보면은 사람과 식사를 나눌 때 그 음식에 집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음식에. 그 음식을 배설한 마음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힘들죠. 왜 힘듭니까? 바로 눈앞에 맛있는 것이 진설되어 있는데
그것에 빠지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기침.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때로 넘어지고 때로 깨어지고 좌절과 심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분별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분별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제의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럼 우리가 분별하고 절제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하며 어떻게 절제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답이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갑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던져지는 질문, 우리의 삶의 부분에 있어서 행실의 부분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삶의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깨끗함이 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누구를 보여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부분을 청결하게 갖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자신이 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오늘 시편 기자의 답은 명확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말씀만 뭐예요? 지킬 따름입니다. 다른 것 없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예요.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는 말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자, 10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자, 11절까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절제와 분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단계에 오늘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 신앙의 부분이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신앙일까요? 듣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듣는 신앙.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얼마나 들으시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주일 말씀을 준비를 굉장히 그 말씀을 많이 보면서 하는 이유가 대부분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를 못 오시잖아요. 거리상에. 그러니까 주일 한 번만 오시잖아요. 주일 한 번만 오셔요. 물론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있지만 대부분 분들이 그렇지 못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은 그 하루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루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그
부담감이 저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금요일날 저는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한 무게감이 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본문을 정해놓고 무지하게 그냥 미련하게 봐요. 계속 읽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참 제가 여러 짓을 다 하는데,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여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왜 필요하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와요. 그리고 그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제와 분별의 삶을 살아간다고요? 아이고 죄송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침이 한동안 안 나왔는데 에어컨을 꼭 버리시죠. 에어컨을 또 되실 것 같습니다. 귀를 기울이는 신앙이 그래서 필요한데, 그 귀를 기울이는 말씀을 기울이는 그 신앙에서 우리가 또 그 들음을 통해서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11절의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내가 주께 뭐하지 아니하여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뭐예요? 두었나이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의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신앙.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그 새긴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왜 말씀을 새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그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끝마치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죠? 몇 번의 시험을 당하셨죠? 3번의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그 3번 다 무엇으로 시험을 이기셨죠? 말씀을 인용하셔서 시험을 이기셨어요. 즉 우리가 말씀을 새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육신의 세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이겨나가는 그 힘의 원천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조차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험을 이겨나가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말씀 자체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인용해서 말씀드린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이 있는데, 예레미야 31장에 보면은
뭐를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죠? 새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돌판에 종이에 두루마리에 새겨진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왜? 어디에 새겨져 있으니까?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임재가 그냥 은사에 뭐를 고치고 방언을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뭐하여졌다?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새겨졌으면은 그 말씀이 또 뭐를 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성령의 몇 가지의 열매인 거예요. 9가지의 열매를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는 것은 그냥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해졌다? 새겨졌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다?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말씀이 새겨진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의 부분이 아닌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로 나타나야 되냐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에 대해서 아시죠? 그럼 제가 물어봅시다. 지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식. 쉽게 말해서 뭐를 아는 것이 뭐예요? 지식이에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예요. 그거는 뭐예요? 지식이에요. 지식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식의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들으세요. 지식이라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아는 거다. 그리고 자, 지혜는 뭐예요? 자,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은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지혜인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뭐예요? 삶인 거예요. 지혜는 뭐다? 삶이다. 지식은 알민 거예요. 자, 아는 것과 삶의 부분이 함께 존재하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은 그 말씀을 안 것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을 왜 봅니까? 1 더하기 1이라는 것이 2라는 것을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 없어요. 그 어디에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제 삶이 나오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부분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시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암과 그 깨달음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듣는 신앙에서 이제 마음에 새기는 신앙.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는 신앙에서 이제 어떠한 신앙일까요?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의 부분이 필요한데 이 삶으로 살아내는 이 신앙의 부분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할 필요 없고 많은 체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12절, 13절 쭉 나오는데 지금 이제 이 시편 기자가 답을 찾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 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뭐 했어요? 선포하였대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 뭐 됐어요? 선포되었었어요. 증거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무엇이?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자, 14절, 16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자, 시편 기자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다라는 그 삶의 증거로 그가 나타내고 드러낸 것이 뭐냐? 첫째,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뭐예요? 즐거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즐거움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그리고 말씀해요. 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뭐예요?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그리고 말씀의 삶으로 살아간다면은 분명히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있는데 그 입술이 안 바뀌겠습니까? 입술이 바뀌었는데 삶의 부분이 안 바뀌겠습니까?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 말에 있는 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뭐로 나오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결국은 뭐다? 마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언어와 이 말들이 결국은 뭐다?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는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그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얘기해요. 내가 그 삶으로 드러내는 것은 한 가지다. 내가 세상의 모든 것보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보한다.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뭐예요? 주야로 뭐하는 자예요? 묵상하는 자예요. 거기에 그 묵상이라는 히브리어 말과 오늘 이 15절에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근데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즐거워하여. 자, 말씀을 보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여호와의 율법이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어지니까? 즐거움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때,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된다면은 여러분 말씀을 놓치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니까? 재밌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드라마 보는 이유가 재밌으니까. 또 요즘 트로트 난리더구만 아직까지도. 그거 보시는 별별 사람들이 다 나오더구만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도 다 나와요. 근데 그걸 보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듣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밌고 즐거우시잖아요. 여러분 찬양 들리는 이렇게 부르시는 것보다 트로트 부르는 게 더 재밌으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휴, 안 그러시는 분들은 할렐루야고 그냥 노래방에 가서 그냥 막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인천의 백성교회라고 백성성결교회인데 그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그 김영자 씨가 마이크를 이런 식으로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인데 그 목사님도 이런 식으로 들어요. 이렇게 김영자처럼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탁탁탁탁탁 이래요. 야, 진짜 어떻게 그렇게 춤을 추는지.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그 강단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이제 큰 정면에 모니터가 있으니까 그 모니터를 보시면서 앞으로도 안 보세요. 찬양이 저기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냥 백바지 백 정장 입고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기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안 돼서 죄송한데 제가 여기서 그렇게 한번 해봐요. 여러분 속으로 뭐라 하지? 목사 왜 저래? 그럴 거 아니에요. 결국 모든 것은 어디에 있냐면 즐거움에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우리 신앙의 부분은 첫째, 듣는 신앙이 필요하고, 둘째, 마음에 새기는 신앙이 중요하고, 셋째,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이 중요해요. 바로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함과 절제의 삶을 살아 나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넘어집니다. 때로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82편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6절에 신이에요. 신. 뭐라고요? 신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세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을 받은 자가 뭐예요? 신이다. 그럼 자 여기서 잘 보세요. 말씀을 뭐 한 자? 받은 자. 그 말씀을 좀 이렇게 깊게 보면은 말씀이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고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시편 82편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런데 시편 82편 6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7절의 말씀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씀에서 은혜를 위로를 받는 것이 말씀을 받은 자가 뭐라고요? 신인데 그 신도 뭐하냐면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셔요. 7절에. 그리고 때로 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도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무너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신이지만 신의 아들이지만은 우리는 때로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씀을 새긴 마음의 심령이 있고 그 심령 마음에 있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더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머무르지 마십시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바로 이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비록 많이 분주하고 많이 정신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삶 가운데 절제와 내가 분별력을 갖는 삶의 부분,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을 듣는 단계에 있는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단계에 있는가, 아니면 나아가 말씀의 삶을 실천하는 단계에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알면서 머무르지 말고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기를 또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보라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경의 말씀의 삶을 살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고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삶으로 전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내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서 말씀을 새기는 삶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새기는 삶에서 말씀의 삶을 살아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가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신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매, 그럼에도 때로 넘어지고 넘겨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과 실패 가운데 나갈 수 있지만 그 모든 산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세우고 나를 다시 온전케 하며 나를 다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심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알면서 우리가 삶의 지혜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는 믿음의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마음에 그 말씀을 새겼으면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그런 꿀밭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손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이 시간이 중요하기에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이렇게 봉헌을 합니다. 이 예물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눈물이요, 저들의 땀이요, 저들의 간절함임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물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 예물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힘들고 물질이 어렵고 관계가 고통스러운 사랑하는 성도들, 자녀와 또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심령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그들의 모든 삶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뜻을 세우며 말씀을 세워나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며 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벌써 8월 달입니다. 8월 달. 이제 본격적인 급더위가 시작이 되어지고 지난주부터 또 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자, 8월은 수련의 달이고요. 주제는 로뎀나무 그늘 아래. 주제의 성구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참된 쉼이 말씀 안에 있고 참된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또 함께 깨닫고 나아가는 한 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한 주간 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휴가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오고 가는 길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휴가를 가실 것 같은데 아무튼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건강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방춘홍 집사님께서 안 나오셨는데 그 동생분이 아마 어제 퇴원하실 줄 알았는데 오늘 퇴원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답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무슨 치료에 답은 없어요. 근데 아까도 기도를 통해서 그런 기도를 드렸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 권사님 앉아 계신데 참 권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장로님이 안 보이시네요. 출근하세요. 또 우리 김철기 집사님도 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체험의 부분이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분들의 기도가, 의인의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뭐가 많아요? 역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결과든지 우리는 또 뭐 해야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받면서.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자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이 시간 또 침상에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집사님 또 하나님 귀한 심령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